오늘 본문의 말씀은 최고의 결단, 최고의 선택을 통하여서 성경의 길이 남을 만한 인물이 된 바로 마태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최고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최고의 결단은 바로 은혜의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 결단이 이루어진 자리는 은혜의 장소거든요. 이 가브나움이라는 지역은요, 다메섹에서 출발해서 해안가를 거쳐서, 그 지중해 해안이죠. 지중해 해안을 거쳐서 애굽까지 내려가는 길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세관이 두 가지의 일을 합니다. 어떤 세관은 지나가는 통행세를 받습니다. 또 어떤 세관은 그 지중해 연안에서 올라오는 잡은 고기들을 검수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마태가 지금 통행세를 받았는지 생선의 검수해서 세금을 부과했는지를 모릅니다. 어쨌든 이 둘 중에 하나를 맡은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는 자기 자리에 있는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게 되고 그 자리에서 최고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의 직책이 은혜 받을 만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가 자기 있는 자리에서 성실히 할 일을 다 하고 있었다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인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방인의 제사장인 이드로의 양치기로, 말이 사위지 양치기입니다.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의 그 성실함 그 성실함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 집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고 이 아들입니까? 아니다. 이 아들입니까? 아니다. 이 아들입니까? 아니다. 다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내 아들이 이게 다냐? 아닙니다. 말째가 있는데 아직도 들판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그를 불러라. 그가 너무 멀리 있는데요? 아니라 그가 올 때까지 내가 아무것도 입을 대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멀리 가 있다는 말이 뭡니까? 형들은 집에서 가까운 풀이 난 곳에서 우선 선점하고 말째다 보니까 저 집 멀리까지 가서 풀이 있는 곳에 가서 자기 소임을 다한 성실한 면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무엘은 그가 오기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결국 그가 오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그에게 복을 주고 그를 유대의 왕이 되게 하고 그의 가정에 대대로 왕이 이어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구원을 얻은 자로서의 확인되어지고 누려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러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리가 그 직업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무엇을 맡기든 자기 일에 충성스러운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여러분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에게 왜 그 자리가 은혜의 장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의 자리도 은혜의 장소임에도 여러분의 장소는 더 큰 은혜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설사 그 자리가 여러분이 부족한 자리라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피로를 채우시고 연약하면 힘을 주시고 모질하면 더 하셔서 여러분을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7절에서 2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시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시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 가장 가진 것 없는 자를 부르셔서 가진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으되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내가 왔노라.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주님이 맡겨진 자리에서 그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힘쓰고 애쓸 때 설사 내 힘이 부족하고 내 능력이 미치지 못하고 내 지식과 지혜가 따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거기에 답답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군산에서 총회 아침에 그 호텔에서 자고 창을 여니까 5시가 되고 6시 좀 되니까 여명이 밝아오는데 그 아파트촌 사이에 교회가 하나가 있는데 그 호수에 의해서 물 한 개가 팍 올라와서 아파트가 다 잠겨버렸어요. 제 휴대폰 카메라에 딱 담아진 것은 십자가 탑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딱 찍고 제 카카오톡에 그래도 십자가는 보인다 그렇게 올렸더니 목사님들이 전화가 와서 그래. 목사님 마음을 충분히 이해가 된다. 우리 총회는 자리에 앉을 때 가나 다라 이렇게 앉습니다. 다음 해에는 시업부터 앉습니다. 이렇게 해서 순서가 돌아가게 앉게 돼 있는데 가니까 전북 지역 노회가 이 중간에 다 자리 배치, 아직까지 그렇게 자리 배치해 본 적이 역사상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저를 옹호하는 사람들 저 3층으로 다 쫓아 보내버렸어요. 자리 배치를. 그걸 보고는 그래도 주님이 하신다. 사계 노예가 저를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아무리 넘어뜨리려 해도 법적으로 할 수 없어서 마지막에 총대에게 물었습니다. 총대들이 한두 명 빼고는 전부 다 박수로 받아줘서 제가 자랑스럽다 표현이 이상하지만 어쨌든 총대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거기서 예전처럼 똑같이 제 신분이 회복됐습니다. 총대들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다고, 전부 다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다. 왜 목요일까지 저를 조사하는 기간을 두었느냐? 그 안에 무슨 결의를 하더라도 제가 나와서 말 못하게 막아놓은 겁니다. 해유도 있었습니다. 재단 이사도 넣어주겠다, 뭐도 해주겠다, 우리에게 협조해라. 저는 절대 안 했습니다. 저는 나눔의 교회 담임 목사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제가 고백하는 것은 나눔의 교회 담임 목사직보다 위대한 것은 없다. 다만 내게 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이것을 가지고 한국 교계를 위해서 우리 총회가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물질에 대해서만큼 반드시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교단을 사용하실 거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물질에 다 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부족함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실히 행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이므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의 원인입니다. 이러한 결단을 할 수 있도록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 은혜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리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 만나겠습니까? 통행세를 받는다면 누구라도 돌아서 가는 사람 있는가 싶어서 눈이 펄겋게 쳐다볼 거 아닙니까? 지나가는 사람은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다메섹에서 애굽까지 가는 사람, 애굽에서 다메섹 가는 사람, 이 길을 거치지 않고는 빠져나갈 길이 없거든요. 다른 길로 가면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됩니다. 어떤 세금이냐? 강도를 만나니까 강도 세금이 더 큽니다. 그러니 이 길로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어부들이 고기 잡아오면은 이만큼 잡았는데 이만큼 잡았다고 거짓말 할 것 같아서 그냥 다 뒤지고 찾고 이럴 거 아닙니까?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그 사람들의 마음은 여러분이 그 당시에 있었던 통행하는 사람이고 어부라고 생각하면은, 마태는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지만 여러분은 어때요? 피하고 싶은 인물이지요. 안 봤으면 좋을 인물이 마태예요. 그런데 그런 마태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만나러 오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의 원인입니다. 딴 데 있지 않습니다. 마태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그는 배부르고 싶어했고 그들을 통하여서 안락하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쫓아다녔지만 그 속에는 진정한 은혜가 없었습니다. 그가 하루 동안에 많은 사람을 만나서 통행세를 많이 걷어서 로마 정부에 주고 자기에게 오는 수당이 많았다 한들 그날 하루로 끝날 것입니다. 아니면은 어떤 사람이 숨어서 도망가는 걸 잡아서 매질을 해서 끝까지 통행세를 뺏어내든지, 잡은 고기를 숨겼다가 그것을 찾아서 탈세를 적발해서 세금을 더 부과해서 찾아내서 그 순간에 희열이 있고 기쁨이 있고, 야, 오늘은 내가 눈을 크게 뜨길 잘했지 하고 행복해 하려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하루로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피해가고 싶은 최고의 대상 중에 하나인 마태였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그에게는 엄청난 변화의 역사였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여호와 그는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나오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때를 따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며 우리에게 나오시니 우리는 힘써 주를 알자.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도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한순간의 기쁨인 물질에 매이지 말고 우리를 영원토록 영생을 주시며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한번 깊이 생각해봐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태가 이처럼 은혜의 자리에서 그가 이러한 은혜를 느낄 수 있었던 원인은 자신의 그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누리고 있는 이 은혜, 오늘도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도 떳떳하게 자신 있게 용감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이 어느 곳을 가든지 함께 동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의 은혜의 원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태는 은혜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모든 것 버린 거요. 여러분 뭐겠습니까? 그 앉아서 모든 것 버릴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동방석. 정말로요. 따라합시다. 돈방석. 마태나 삭개오에게 있어서는요, 돈 위에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 깊이 이로가 세리들 아닙니까? 근데 세리는 이 돈을 가지고 이자놀이를 해요. 이자놀이를 해서 그 앞에 와서 돈을 다 구워가기 위해서 와서 전부 다 코가 땅에 닿도록 조아리고, 또 누가 탈세하면은 일려주면은 세금을, 그 이자를 좀 깎아주기도 하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는 돈이 전부입니다. 근데 돈이 나오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자기가 깔고 앉아있는 그 의자가 그 자리가 돈 방석 아닙니까? 거기 앉아있으면 돈 들어오는 자리예요. 가만히 앉아있으면은. 그래서 돈방석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는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무조건 돈이 들어옵니다. 참 좋은 직업이죠. 그 직업이 보장된 직업입니다. 로마 병사들의 주위에 호위해주고, 한 명씩 들어오라고 길 열어주고, 닫으면 딱 서있고 열면 들어오고, 등에 치고 있는 보침, 야 이거 어디 가는 거야? 어디서 산 거야? 얼마 팔려고 그래? 너 여기까지 세금 내고 가. 지금은 말하면 관세. 그런데 벌떡 일어나서 나가는 겁니다. 위대한 결단이죠. 최고의 결단이죠. 그래요 여러분, 은혜가 내 속에 왔는데 이 세상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것은 그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마태는요, 인생의 목적이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이 은혜를 맛보고 나서 주를 따르는 종이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종의 종이 아니라, 돈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 돈 따라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는 곳에 내가 쫓아가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의 삶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은혜의 삶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가치가 바뀌었습니다. 돈을 많이 모아서 사람들로부터 가식적이나마 자기 앞에 머리를 숙이기를 바랬지만, 이제부터 그는 은혜가 그에게 돌아오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시험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마태는 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많은 제자가 있지만 마태가 그 부분을 다루는 데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있어서 인생의 최고의 힘은 돈이었고, 그 돈을 위하여 그는 세리에 치기 최고의 자리로 생각하였지만, 그는 은혜를 깨닫고 나서 가감하게 버리고 돌아섰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오셔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여,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가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천사가 손으로 받칠 만한 주위에 있고, 많은 돌들을 떡이 되게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이 세상을 짓고 허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자기를 비워 종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는 주님의 그 모습을 그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능력 없고 힘이 없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왕으로서 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태복음의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다윗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자리를 다 버리고 세리, 죄인 중에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찾아오신 왕, 그 모든 보좌를 버리시고 이리 와 해도 될 만한 그분이 도리어 왕의 자리를 버리고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자기를 찾아온 그 주님을 생각하였기에 그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찾아와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땅히 오셔야 될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마태처럼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며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시고 오늘도 내 수준에 내 생각과 내 부족함에 무엇이 더 필요할까, 무엇을 더 보태줘야 할까라고 생각하고 여러분과 친구가 되어주시고 어느 곳이든 동행해 주시고 어느 자리든 찾아가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의 은혜의 삶이 우리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가치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권력과 근세와 물질이 없어도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그 어떤 것도 감히 능가하지 못할 위대한 힘과 위대한 지혜와 위대한 소유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한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